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첫 마디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자신의 편지 앞부분에서 자주 이러한 말로 인사합니다. 이 인사는 매우 일상적인 말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안녕 정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안녕, 안녕하세요 라는 말은 한자 편안 안에 편안할 영을 사용합니다. 서로의 평안을 바라는 인사죠. 바울의 인사말은 유대인들이 서로 평화를 비는 인사에 은혜를 비는 말을 덧붙인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다윗이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자신이 소년들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그 소년들에게 이렇게 문안하라고 알려주죠. 사무엘상 25장 6절입니다.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이러한 인사는 매우 일상적이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서로에게 평강이라는 뜻을 가진 샬롬이라는 말로 인사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바울은 본문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제가 아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감사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친구입니다. 모든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감사하다고 말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생길 때에도 그것을 듣고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밝고 긍정적인 친구입니다. 그런데 단지 밝고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친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그 친구가 감사하다는 말을 할 때마다 그 앞에 어떤 말이 붙는지 다 압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라는 말입니다. 그 친구는 매사에 하나님 이야기를 하거든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주위 사람들은 그가 크리스천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잘해주신 일로 감사하다고 말하지만 그 감사는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아, 그 사장님이 그렇게 하셨어.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이런 식이죠. 굳이 하나님께를 넣지 않고 감사하다 말하지만 주위 사람들은 모두 그가 감사하는 대상이 하나님인 줄 압니다. 일상적인 감사의 표현이지만 신앙적인 고백이 담긴 말인 것이죠.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다른 유대인들과 비슷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별 탈 없이 건강하기를, 여러분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기를, 여러분이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이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것이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바울이 말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바울이 말하는 평강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배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의 인사에서 그들이 배운 은혜와 평강을 떠올렸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가르쳤던 은혜와 평강은 무엇일까요? 먼저 은혜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은혜는 정말 달콤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단어를 맛본 사람은 이것을 갈구할 수밖에 없죠.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은혜라는 단어는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자비로움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선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보통은 호의나 복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호의를 베푸는 걸까요? 우리는 사람 사이에서 호의가 베풀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할 때 가장 먼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일 때는 받는 우리는 그저 빈손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은혜가 베풀어질 때는 대부분 서로 주고받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일당 10만 원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마칠 때쯤 사장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김대리 요즘 형편이 어렵다며 얼마 안 되지만 좀 더 넣었어. 집에 와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근데 무려 100만 원이 들어있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사장님입니까? 힘든 형편에서 그렇게 보너스를 넣어준 사장님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0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에 90을 더해 100을 주시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 1000을 주시는 그러한 방식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큰 것으로 채우신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는 일에 비해 받는 것이 워낙 크니까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공로 없이 호의를 베푸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하나도 없는 파산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들을 보면 사실 10이 아니라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0보다 더 안 좋은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순종에 있어서 자기 생애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른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무에도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신자의 선행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의 선행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최선의 선행들로도 하나님의 손에서 죄사함이나 영생을 얻을 공로를 얻을 수 없다. 장차 올 영광과 우리 선행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무한한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선행으로 하나님께 유익을 끼칠 수 없다. 선행으로 우리의 과거 죄책을 만족시킬 수도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을 때 단지 우리 의무만을 행한 것뿐이다. 그러니 그저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다. 우리의 행위가 선했을 때에는 그것이 성령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행한 선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많은 약점과 결점이 섞여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지만 정직하게 말해서 예배 중에 그리고 기도 중에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면 온갖 것이 섞인 상태입니다. 그것은 단지 부족한 10이 아니라 마이너스인 것이죠. 만약 10을 올려드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10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10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35절 말씀.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가 믿었다는 겁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했다는 겁니까? 우리가 헌신했다는 겁니까? 우리가 받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는 자신이 손에 있는 작은 것을 드리고 나서 더 크고 값진 것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빈손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손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온전하심으로 자격 없는 자들에게, 아니 그저 자격 없다는 말로는 표현이 아쉬운 끔찍한 자들에게 분에 넘치는 호의를 베푸십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것을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모두 하나님께 반역하였건만 추악한 존재가 되었건만 어찌하여 그에게 공기를 허락하시는가요? 바로 죽이시고 없애버리셔도 되는데 어찌하여 그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가요? 어찌하여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가요? 어찌하여 병이 걸렸을 때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주시고 비바람을 피할 거처를 주셨나요? 내버려 두셔도 할 말이 없는 자들인데 어찌하여 죄를 억제하시고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게 하시는 건가요? 어찌 문명의 발전을 허락하시어 그 혜택들을 누리게 하시는가요?
찰나라 할지라도 어찌하여 인생에서 맛볼 수 있는 만족과 기쁨을 허락하시는가요? 이 모든 것들을 오래 참으시고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이 모든 것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숨 쉬는 것이 당연하고 내일 무엇을 먹어야 할지 걱정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화장실을 가는 것이 당연하고 아프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있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잠을 자면서 오늘 도둑이 들어오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중에 하나라도 빼앗겨 본 사람은 하나도 작은 것이 없고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고백합니다. 불면증에 걸린 사람에게 밤에 잠을 자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심장은 당장 멈추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권능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선한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모든 선한 일들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물론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들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그것도 너무 보기 드문 일이고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있는 일입니다. 그들도 일상에 감사하려고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이죠. 일상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에 다니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더 깊고 높은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인류 전체가 누리고 있는 일반적이며 공통적인 복이 있죠. 하지만 바울이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는 특별한 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누릴 수 있는 복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바로 택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기에 우리의 시선과 감사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에베소서의 전반부는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갑니다. 이 은혜는 평강과 함께 생각할 때 더 명확해집니다. 평강에 반대되는 개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혼란, 불안, 갈등, 분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린 태어날 때부터 평강과는 반대의 존재로 태어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그렇죠. 자신과 관련하여 불협화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행동이 따로 놀 때가 많죠.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수많은 일들로 갈등을 겪습니다. 그 불안한 사회는 마음의 평강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적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감히 하나님을 짓밟으려고 버둥거리는 존재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특별히 나쁜 것을 하지 않았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비하하시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예비되어 마땅한 것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진노 외에 그들에게 어울리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이 은혜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에서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평강이라는 말의 근본적인 의미는 연합이라는 의미다.
의미입니다. 깨어진 관계가 다시 합하게 되는 거죠. 전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툼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합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립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께 이중적인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은혜보다 훨씬 더 귀중한 것입니다. 그들도 이미 충분한 은혜를 입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은혜와 평강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더욱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려주신 그 어떤 축복보다도 영적인 축복에 대해 더 많은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 오래가지 못하고 곧 사라질 것들이죠. 이 땅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명백한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인들뿐 아니라 사악한 자들에게도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은혜와 평강을 더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군대에서 첫 휴가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입니다. 저는 그때를 잊을 수 없습니다. 훈련소에서 갖은 고생을 하고 집에 돌아왔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는데 눈물이 나왔습니다. 너무 좋아서 흘린 감격의 눈물이었죠. 가족들이 너무 반갑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이 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감사가 절로 터져 나왔죠. 군대를 가기 전과 차이가 무엇입니까? 가족들이 더 따뜻한 사람들로 변했나요? 집이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집 떠나 고생을 해보니 가족의 소중함과 따뜻함을 절실히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에 덤덤하고 익숙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잊기 때문입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하는 것처럼 당연히 처음부터 하나님과 화목했던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가 없고 평강이 없던 때를 기억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했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이 덤덤할 때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시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이 없던 시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가 없던 시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화를 겨누시고 있던 그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찢으시고 피 흘리신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끔찍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크게 느낄수록 우리가 받은 은혜와 평강도 더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만큼 더없이 큰 은혜와 평강도 없는 것이죠. 잠시 앞의 내용들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은혜는 빈손으로 받는 것이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은혜는 보상이 아니라 거저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온 천지 사방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바울이 말하는 신자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와 평강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서 화목한 관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은 다른 자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특별한 감사를 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3절을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3절은 매우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개역 개정과는 다르게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주 짧게 제가 읽어드렸지만 혹시 차이점을 찾으셨습니까? 차이점은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개역개정에 복을 주시되라고 나와 있는데 개역 한글에는 복으로 복 주시되로 복이 한 번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게 더 번역이 잘 된 경우입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런데 또 복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바로 찬송하리로다의 단어가 복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3절은 복이라는 단어가 3번 들어가 있는 절입니다. 하지만 복이 3번 나온다고 하여서 복에만 집중할 수 없습니다. 3절은 복이 주인공이 아닌 우리의 복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인공인 구절입니다. 복을 기준으로 해서 셋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찬송하리로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셨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첫 번째 하리로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될 때와 사람에 대하여 사용될 때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을 뜻합니다. 2절에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찬송으로 3절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구속받은 것에 관한 진리를 깨달으면요, 그것은 언제나 찬송을 하게끔 우리를 인도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을 떠올려 봅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병을 고침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고침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 아닌가요?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데 해방된 죄수며 노예들이 아닙니까? 그 누구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해야 할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은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압으로 인해 나오는 반응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목적이며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고 돌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의 선이 우리를 양육하며 품으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뭔가요? 그렇게 물어본다면 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감사의 표시를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로서는 전혀 하나님을 유익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서 교환조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감사만을 요구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116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그 은혜를 보답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단지 모든 것이 그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100분의 1도 이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을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천박함으로 그를 찬양하지 않고 오히려 매장해버린 일을 쉬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통탄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릴 찬송을 하지 않는 것을 말이죠. 진실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으니 하나님도 역시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길이 어디에 있나요?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감격적으로 사랑과 찬양에 빠져들어갈 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갈 때 마음이 만족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일 때 희열과 기쁨을 느끼지 않습니까?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은 점점 더 자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영원토록 합니다. 이 땅에서 이러한 일들에 대한 기쁨이 자라가지 않는다면 영원한 하늘에서 있을 그 일을 어떻게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신약 성경은 끝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우리를 계속 권면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만듭니다. 세상은 비참하고 불행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주와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과 감사와 만족하는 마음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타내 줍니다. 그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것은 첫 번째로 원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주어집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이유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인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소적인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복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바깥에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막에 있는 유일한 오아시스가 되시며 우리는 그 터에서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신다는 이 말은 연합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소속되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신령한 복들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충만하심이 그분이 머리시고 우리가 그분이 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급받는 것입니다. 마치 몸의 각 부분에 피와 영양을 공급받듯이 우리가 그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는 유기적이며 신비적인 생명의 연합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누리는 모든 축복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신다. 이것을 묵상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존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복 주심을 더욱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복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제 그 복은 어떤 복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복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그 복은 어디에 속했느냐?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어떤 복이냐? 신령한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지금 이 세상에 속한 복이 아닙니다. 일정한 기간에 한정되어 있는 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복들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것은 영원하고 거룩한 복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한 내용들이 4절 이후로 쭉 이어집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땅에 속한 복에 있습니다. 천상에는 관심이 없죠. 하지만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신자의 복을 말할 때 늘 사람의 마음을 땅의 것들에게서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생명의 지극히 큰 복을 생각하도록 높이 들어 올렸죠. 우리는 살면서 이 일을 계속 경험하고 또 이 일을 위하여 연단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아이야,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란다. 그게 아니란다. 하늘의  눈을 들어 천상의 것을 바라보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얽매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위에서 뭐라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진정하고 완전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를 계속해서 성경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사모하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언제 그랬냐 하는 듯 어느새 다시 땅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인내를 구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지나가다 어느 밭을 구경했습니다. 그런데 그 밭에 반짝거리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진귀한 보물이었죠.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는 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얼른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삽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 그 밭은 그만한 가치가 있어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 그를 멍청하다고 놀리고 조롱했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바라봄으로 이 땅에서 어리석고 가난한 자가 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죠. 그러나 밭을 사려고 했던 사람이 주위 사람들의 무시와 조롱을 못 참고 자신의 결정을 번복한다면 얼마나 우스운 것이겠습니까? 그는 돌아가서 주위 사람들에게 더 큰 조롱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바라며 그것으로 인하여 오는 여러 어려움들을 견딜 수 있도록 인내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을 견디지 못한다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비참한 생활을 하지만 하늘의 복은 우리를 위로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달래주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하늘의 복은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다. 오히려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자비와 후한 은혜를 베푸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의 독생자의 피로 값주고 산 기업이 예비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이 궁극적으로 무엇인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9장 11절에는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그 몸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육체는 생명을 주고 우리의 영혼을 먹이는 하늘의 음식이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육체나 피 안에는 어떤 지상적이거나 물질적인 것이 없다. 그리스도의 육체는 하나님의 능력의 입김을 받아 살아있는 영적 성전으로 만들어졌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실 수 있습니다. 앞의 내용은 다 내버려두고 생각해 볼 질문은 이것입니다. 천국은 창조에 속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답이 무엇인가요? 천국도 창조에 속한 것이죠. 창조에 속하지 않은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리가 받을 상급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받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가장 큰 복이 되십니다. 이보다 큰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분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을 가장 큰 복이 하나님임을 기억합시다. 자신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은혜를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